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5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로소 회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안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요, 사실은 용어에 대한 개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을 개혁자들은 무엇이라고 봤냐 하면 용어의 오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용되어진 용어들을 다시 개념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신자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그들이 개혁되어지고 그들의 경건이 회복됐습니다. 이것을 소위 신학의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학하게 되면 신학을 어떤 엄청난 어떤 신학적 구조만을, 자꾸 조직 신학의 구조를 주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신학을 얘기할 때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신학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요, 끊임없이 칭의, 성화, 양자, 그리고 구원, 이런 용어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용어 개혁은 사실은 칭의라는 용어의 개혁이었습니다. 칭의라는 이 용어의 재발견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가톨릭의 문제를 루터는 도덕성의 문제라고 진단하지 않고 신학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의미를 바로 알고 정확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교회가 개혁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가톨릭에 의해 오용됐던 용어를 다시 성경적으로 되찾아온 역사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부흥도 또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용되었던 용어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이걸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재발견함으로써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그릇된 회심과는 신자들의 도덕적 방종과 교회 타락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는 다 용어가 왜곡되어졌고 용어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도요, 칭의론의 재발견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평양대부흥도 주로 칭의론 설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회심관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회심관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덕적 방종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청교도 시대 때도 이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이 오류가 도덕적 방종과 그리고 신앙적인 오류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만연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돌이킬 회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자동적으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는 것.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컨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컨버전은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 합니까? 변환. 그렇지 않으면은 전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조직신학에서 회심은 중생 뒤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중생을 통해서 마음이 달라지면 당연히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신화에서는 회심하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용어를 같이 떠올리도록 합니다. 뭐냐면 회개와 신앙입니다. 회심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회심의 구성 요소는 회개와 신앙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적 신앙은 회개와 결합되어 있고 회개는 신앙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심을 했다고 하지만 잘 보세요. 회심을 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개가 없다면 그건 참된 회심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회개가 있다고 해요.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가 신앙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의무감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적 분위기,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가치관의 동의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회심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위가 바뀌었다. 내가 예적 삶을 청산했다. 근데 청산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회개나 신앙 가운데 하나가 결여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핵심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회심이 중생에 뒤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회심이 내면 본성의 본질적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회심을 교육이나 트레이닝, 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에 의해 점진적 변화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나타난 회심이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그 변화가 다릅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주는 양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나오면서 예전에 그렇게 방탕하던 사람 다 청산했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술, 담배 끊었대. 저 사람 교회 나오면서 주일 성수 철저하게 됐대. 근데 그 철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이 다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 회심했다. 그래서 쉽게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언제 회심했어. 그래서 저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회심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행동이 조금 바뀌고 종교적으로 조금 열심을 내면 자꾸 회심했다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나 훈련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사실은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석유를 채취하잖아요. 석유를 채취해가지고서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석유를 채취해서요, 휘발유도 만들어내고요. 석유를 채취해서 경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석유를 채취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하고, 나이론 옷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비닐도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양태는 다른데 본질은 같죠? 본질은 뭐예요? 다 석유예요.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 보니까 이 본질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같아요.
여러분 유기물로 만들어진 것과 겉으로 양태는 비슷한데 유기물로 만들어진 것과 무기물로 만들어진 것은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기물로 만들어진 건 썩질 않아요. 아무리 해도 썩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기물로 만들어진 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것과 구별되죠. 썩어가요. 썩어가. 외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도요. 여러분들 옷 입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나이롱 섬유로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면 성분으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어느 쪽으로 그 성질이 기울어져 갑니까? 자기의 본질로 회귀해 가는 것으로 기울어져 가죠. 이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본질이 안 바뀐 사람은 옛적 성질로 자꾸 돌아갑니다. 타락한 성질로 자꾸 돌아가요. 교육을 그토록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옛적 성질로 자꾸 돌아갑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죠. 근데 본성이 바뀐 사람들은요, 이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성화라 그러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환경이 별로 안 좋아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본질이 바뀌었는가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성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괜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마치 고무줄 같습니다. 힘들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끌어당겨도요 손을 딱 놓으면 다시 원상복귀해요.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곧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본질이 바뀐 사람은요 어려움과 이 환경에 제약이 있어도 꿋꿋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는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는 것이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날 이 소위 제자 훈련이다 또는 성경 공부다 이런 거로 양육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다 또는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 사람이 중직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안수집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깐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점점 그 본질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나도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 젊었을 땐 나도 정말 꼿꼿하게 살았지. 근데 나이 들어가면 점점 어떻게 해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간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본질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양자 교리를 배우게 될 텐데 양자로 입양되어진 성도는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허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꾸 마귀를 닮아가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그럼 그런 사람 몇이나 돼? 몇이나 돼? 라고 하는 이 말은 합리화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회심한 사람이 적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항상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심은 점진적이보다는 극적인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근데 회심은 극적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개와 신앙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단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회심이 단회적이고 극적인 경향이 많다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건요 이 중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것은요 단회적이고 그리고 극적이고 그리고 거의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어느 날 한순간에 회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심하는 가운데 회심하던데요. 맞아요. 고심하는 가운데 회심하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그리고 진통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소위 회심 또는 중생이 가볍게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생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항상 똑같이 하는 말씀 있죠. 내가 너 어떻게 낳았는지 알아? 배 아파서 낳았어. 배 안 아프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제왕절개를 해도 배 아파서 태어납니다. 이게 회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생의 원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진통, 해산의 진통 없이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회심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의 회심이 산고를 거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는 회심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제자 훈련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각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굉장히 극적이죠. 말씀을 듣고서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이 즉각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나타나죠?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앙이라는 단어와 같이 교차해서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의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외적 열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걸 표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표징이 뭐였죠? 할례였죠. 신약에서 언약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할례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지음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그 다음 17절에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른 것으로 자랑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습니다로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자꾸 자랑하려 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로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에게 표징이란 십자가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없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표징을 삼겠습니까? 성경엔 없다예요. 우리가 표징으로 삼아야 될 가장 명확한 표징은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흔적이죠. 아버지의 영광에서 진리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흔적. 날마다 회개와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삶. 바로 회개와 신앙으로 반응한 자신의 열매가 바로 중생된 표지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똥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육과 훈련으로 나름대로 신앙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무슨 영성훈련이다 뭐다 그런 성경적이지도 않은 발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앙은 훈련이 아닙니다. 영성은 훈련이 아니에요. 은혜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 곁에는 두 사람의 죄인도 좌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명의 죄인 가운데 한 명은 회심했고 한 명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심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잘 얘기해 주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차이가 뭐냐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예요. 초기에 한편 강도도 동일하게 회심하기 전에는 동일하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도들. 영어 성경에서도 복수형 s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심을 합니다. 그가 회심을 하자 했는데요. 그러자 훈련과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달린 악행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데 동참했던 한편 강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영어로 conversion 됐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투정하자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꾸짖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끔찍한 징계가 공의롭고 정당하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반대편 강도에게 대해서 반격을 가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있었죠. 진리를 모욕하는 걸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게 회심했던 한편 강도에게서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진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할 처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매달려서 죽어가고 고통이 끔찍한데 그 끔찍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뭐죠? 주의 이름을 부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새로운 행동이 나옵니다. 이 생명,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말씀대로 안 사라지죠?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행동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숨을 쉬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이란 삭개오처럼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을 회개와 신앙으로 지키게 된 상태,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구원의 표징을 보이는 한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언은 삭개오가 회개와 신앙으로 반응했을 때, 다시 얘기한다면 율법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소위 생명의 현상이 나타날 때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언한 부분과 그들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회심은 거듭난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면에 회개와 신앙은 지속적으로 신자의 삶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회심은 단회적이고요, 회개와 신앙은 반복적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회심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라고 한다면, 회개와 신앙은 그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심은 결혼이라면 회개와 신앙은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분명히 중생을 통해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양자로 입양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진위가 입증되어집니다. 성화라는 방식으로 입증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표징은 언약의 진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인, 이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회심은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표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계약서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도 그거 들고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신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 표징이 나타나는지, 내 삶 속에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는 있는데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위선이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결혼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뭐라고 하죠? 위장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위장 결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결혼 생활이 없어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제 회심과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신앙입니다. Temporal faith라고 하는 건데요, 일시적 신앙은요, 구원의 표징이 일시적으로는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잠깐 나타났다가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났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옛적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것처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옛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흔적이 있다고 해서 이젠 더 이상 간음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서요, 배우자의 간음일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신앙에 대한 조명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표징이 잠깐 나타났었는데 나의 영적인 배우자가 재물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쾌락이라고 하는 그 우상과 계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 간음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소위 그 개념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연은요, 철로역정에서 일시적 신앙의 대명사로 데마를 얘기합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자 바울을 떠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다시 세상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상으로 향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일시적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는 처음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행동의 변화를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이 뭡니까? 영생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적 신앙의 문제는 이 비춤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성령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지속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옛적 모습으로 점차 회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종교적 행위는 지속합니다. 대마가요, 종교를 버렸다는 말은 없어요. 종교적 행위는 지속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계속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도 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장로도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도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옛적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교회를 풍비박산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종교적 행위를 지속하지만 종교 행위 안에 믿음과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이 닥칠 때마다 세속적인 판단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지적처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일 경우에는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썩습니까? 아니면 더 잘 자랍니까? 잘 자라죠. 생명이 들어간, 영생이 들어간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근데 일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초창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말씀 때문에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 말씀, 소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력의 양면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지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더 썩어져 갑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신학적 지식은 많을지 모르나 성령의 조명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마다 진리를 대적하는 판단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냐니 저에겐 미련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사태들 그런 거 아닌가요? 일시적 신앙은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고 착각했던 삼손과 같은 태도를 견지합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믿음이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일시적 신앙의 원인과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대부분 자신의 영혼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없이 뭔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루이스 볼커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경건한 슬픔에서 나오며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결과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회심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경건한 슬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해산의 수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이 회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이 옛적 삶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생략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분 좋게 회심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경배 찬양에서 찬양하다가 회심했대요. 자기는 설교 들으면서 위로받으면서 회심을 했대요. 그런 거 없어요. 회심 기분 나쁘게 회심합니다. 기분 좋게 회심하는 법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죠. 회심은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애 낳을 때 여러분 그 상큼하게 애 낳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건 볼일 본 거죠. 볼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해산의 수고는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여자에게 주셨을까요?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심할 때요, 거의 죽을 정도로, 아니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을 다시 거듭나는, 이거 십자가잖아요. 사실은 해산의 수고는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요. 해산의 때가 다 됐을 때 여자가 근심하는 것과 같이 해산하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의 회심은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존 버년도요, 철학적에서 한 사람의 회심이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에 대한 경건한 슬픔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아래서 죄짐을 벗는 그 감격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버년도 자신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대한 극심한 고뇌, 그 가운데서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회심을 기분 좋게 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매번 회심할 때, 회심하는 그 현상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분 나쁜데, 이렇게 절망적인데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은 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떠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회심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걸 왜 그래요? 그게 견인이거든요. 성도의 견인이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심의 순서에서 율법을 통한 죄인됨의 충분한 각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은 죄인의 회심 전에 율법을 통해 죄인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태로 몰아갑니다. 청교도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비적 은혜의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비적 은혜의 교리. 이 과정에서 죄인은 견딜 수 없는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죠.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 년이 가기도 합니다.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몸무게도 쭉쭉 빠지고, 그리고 막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죽을 것 같을 정도로요. 성령님은 이 과정 가운데 죄인들이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까지 인내케 하십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개처럼 무시당하던 당했던 가나안 여인이 모욕을 참고서도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과 같은. 근데 우리는 요즘에 이 정도 아니라 개가 아니라 진화가 좀 덜 된 인간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냥 그리스도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준이죠. 이렇게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쉽게 배반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가볍게 믿을 만한 분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경솔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 얼마나 가볍습니까? 깃털만큼 가볍죠. 감기 바이러스만 좀 설쳐도 예배당 문을 닫고, 아니 교회 안에 확진자 한 명 없어도 그래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자진납세할 정도로 그렇게 얕은 종교가 아닙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켰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지켰다고요? 여러분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에도요, 칼빈과 베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주일 예배를 중단한 기록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정도로 강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각오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신앙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어땠다고요? 도리어 격리된 병원으로 목사를 파송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땠다고요? 흑사병이 무서워서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목사들은 면직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믿음을 쉽게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영접기도 그 한 방으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쉽게 예수 믿는 거 그거 없습니다. 그렇게 촐싹되고 그렇게 가벼운 기독교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율법과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것을 존 플라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상처를 입히고 복음은 치료한다. 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비 단계로 가면서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의 길을 열기 위해 영혼에 상처를 입히신다.
하나님은 오직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갈아 엎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메스로 살을 가르는 것이 앞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배를 가르지 않고 어떻게 환부를 도려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를 가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이 골문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도 동일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은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배를 가르는 역할만 합니다. 회심은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배를 갈랐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맨날 회개 외치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 위험한 겁니다. 배를 개복시켜 놓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실제로요. 개복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적절히 치료해야죠. 율법은 하나님의 치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복음은 겸손해진 심령을 치료하고 다시 봉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으로 철저히 겸비해진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비로소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전엔 평범하고 또는 거칠게 들렸던 복음이 이제 생명처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화 있으신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으신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으신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십니까? 화 있으신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화 있으신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볍게 들립니까? 쉽게 무시할 소리로 들립니까?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두려워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 있는 심령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과정 없이 회심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죠. 이들은 여전히 육체를 신뢰합니다. 기도보다 이성이 앞섭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경험이 앞섭니다. 자기 부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지만 진리를 따르는 열심은 없습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번연은 십자가 체험 없이 담 넘어서 순례의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에 있을 때마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곧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 편한 길, 그리고 초원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과 육을 못 박으려는 쓰라린 고통을 모르고 지름길을 따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을 자각했다 해서 회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플라벨은 죄를 자각하는 예비적 조명 단계와 달리 구원하는 조명이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죄를 자각하는 예비적 조명과 구원하는 조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 죄를 자각하는 지성과 양심의 죄의 자각은 지성과 양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원은 오로지 의지를 변화시킨다. 둘째, 죄의 자각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와 능력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을 제공하지만 오직 구원하는 조명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에 대한 영적 의식을 제공한다. 여러분, 회심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붙잡힌 바 됩니다. 회심에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것으로만 느껴질 뿐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들리지 않고 자꾸 내 배에 칼을 대서 내 배를 가르려고 하는 메시지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 선포를 통한 회심은 말씀이 효과적이고 강하게 역사해서 그들의 헛된 소망을 죽인다고 합니다. 말씀만이 오로지 회심의 도구가 됩니다. 찬양이나
또는 프로그램, 심리상담, 위로,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무슨 종교 영화, 신비한 체험, 안수기도, 이런 식으로 회심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는 뭐 쓰러짐, 이런 것으로 회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힘이 오로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지 않은 상태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우리의 회개는 항상 신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에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회심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심은 율법의 두 강령,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죠.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 강령이 각인되어져서 우리가 변화된 거니까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묵직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회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좌우에 날선 검처럼 찌르는 말씀을 듣고 겸비해진 죄인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께 긍휼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을 겸비하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수차례 여러 번 거절을 당하거나 혹은 환경의 극심한 저항 속에서도 주님께 긍휼을 구한 사람은 예외 없이 그들은 회심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에겐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며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는데도 영적 기도만으로 또는 프로그램으로 또는 영화 한 편으로 또는 찬양으로 내가 회심을 경험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봐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한순간에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점차 다시 옛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요, 회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일시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회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심에 대한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회심이란 율법으로 겸비해진 죄인이 말씀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진 것을 뜻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회심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떻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느슨하거나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